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셔서 참 기뻐 흠양하시는 찬양 사역을 잘 감당해 오시고 또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기쁨으로 찬양 사역을 잘 감당해 오신 우리 시온 성가대, 신년도 하나님 은혜 더욱더 충만하시라고, 더 큰 기쁨으로 더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는 찬양 사역을 잘 감당해 주시라고 여러분 다시 한번 땡큐 박수,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해를 보내며 맞이할 10가지 신년의 좌우명으로 안병욱 교수가 제안한 한 해를 마무리하여 신년을 소망으로 내다보는 10가지 지혜라는 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넘버 1,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 소득 없는 시간 낭비에 지나지 않는다. 둘째, 마음을 바꾸어라. 모든 지난 것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마음의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셋째, 자책하지 말라. 후회와 반성은 독하게 한 번 하는 것으로 족하다. 중요한 것은 보란듯이 다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이다. 넷째, 상황을 인정하라. 또는 후회하지 말라. 이렇게 했더라면 저렇게 했더라면 하고 늘어놓아 보아야 아무 소용 없는 것이다. 과거는 이미 흘러갔을 뿐이다. 현실을 냉정하게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5. 궁상 떨지 말라. 이리저리 아는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궁상 떠는 것은 적극성이 아니다. 죽겠다는 소리를 입 밖에 내지 말라. 아직도 건재하다는 믿음이 있을 때 누구든지 지원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다. 6. 조급하지 말라. 조급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실수뿐이다. 오히려 한숨 돌리며 걸어온 길을 점검하고 나아갈 길을 바라보라. 어떤 일을 서둘러 덤벼들기보다는 시야를 넓혀 한 발 뒤로 물러서서 보는 여유와 느긋하게 계획을 세워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7. 자신을 돌아보라. 내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나를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자기가 가야 할 자신의 좌표가 분명히 찍혀있는 사람은 방황하지 않는다. 8. 희망을 품어라. 희망은 생명이다. 생명을 살리는 기적을 낳는 것이 희망이다.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에게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9. 용기를 불러내라. 아무것도 없었던 처음 그때를 생각하고 다시 용기를 내자. 누군가 성공한 사람의 과거는 비참할수록 아름답다라고 했다. 용기는 내라고 있는 것이다. 10번째, 재기에 성공한 모습을 상상하며 행동하라.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되고 싶은 모습이 있게 되고 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변해간다. 참 좋은 글들이죠. 믿는 사람들에게는 제가 11번째 제안을 하나 덧붙였습니다. 11번째가 있다면 은혜를 기억하라 일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배워주는 참 미래에 향한 희망과 형통과 성공의 원리를 가르쳐 주는데 은혜입니다. 성경 전부를 짧은 단 한 문장으로 설명하자면 오직 은혜, 하나님은 은혜이시다, 이 말일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걸려 있는 벽걸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은혜의 기억과 은혜의 소망. 다시 한번. 은혜의 기억과 은혜의 소망. 연초에 2019년의 교회의 표어로 우리가 함께 당회에서 정해서 1년 내내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 가지 제목이 있었지만 이 한 해의
대주제는 은혜의 기억과 은혜의 소망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기억의 민족이라고 하는, 기억의 백성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게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손길을 기억하라, 먹을 것이 없고 목이 마를 때에 다 채워주셨던 것 기억하라, 모든 해와 악에서 다 무력하게 하시고 막아주시고 제거해 주셨던 것,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우리가 이 세상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연약함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어려움들 넉넉히 다 덮고도 남는 은혜의 손길로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이 주제가 가장 많이 반복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미래에 향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언약의 열매로 은혜의 손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 이것을 확신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라. 그래서 하나님 사람들은 기억을 할 때에, 하나님을 잘 기억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잘 기억할 때에 미래에 향한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형통의 원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 이런 뜻을 내포한 찬송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참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조금 전에 성가대가 부른 찬양 곡이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참 두 개가 제목이 아름답게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에 미래로 이제 하나님께서 신년을 펼치시는데,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이 한 해만이 아니고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리라. 이 은혜의 소망과 확신으로 살게 하신다고 하는 거죠. 주의 크신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이것이 여러분들의 찬송입니까? 이 한 해를 지나오시는 가운데에 신년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와서 예배하며 작심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사는 가운데에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리라. 그래서 더욱 은혜로 소망하며 은혜를 누리면서 사신 이 한 해가 되셨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러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풍성하게 채우는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혹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만족하지 못한 이 한 해가 됐다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도 덮습니다. 이거보다도 더 큰 은혜로 덮어주십니다. 그 은혜를, 나의 부족했던 것, 불만스러웠던 것, 후회스러웠던 것, 이런 것을 기억하는 것보다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로 함께 하셨던 그 손길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오늘 더욱 감사와 찬송으로 넘치고 미래를 향하여 확신으로 채우는 줄 믿습니다. 다윗, 또 솔로몬, 사도 바울,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인물들을 보게 되면은 그들의 임종을 맞이할 때에 했던 말들, 또 찬송을 지었던 노래들, 그리고 후세들에게 권면했던 말들, 그 신앙 고백, 이런 것들을 가만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세들에게 뭐니 해도 내가 기억을 더듬어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하나님의 족하신 은혜가 가장 귀하더구나. 너희들도 꼭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야 하는 것이다. 이게 틀림없는 분명한 행복과 형통의 삶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사무엘하 23장에 다윗이 바로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 같지 아니하냐. 무엇 같다고 말을 한 건가 하면 다 은혜이지 않더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케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말하는 문장 아니겠습니까? 가만 기억을 해보니 하나님의 은혜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왔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참 형통의 승리의 삶을 축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제너레이션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같은 은혜로 덮어주시리라. 이렇게 축복하는 말을 남긴 겁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은혜를 기억하는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은혜를 확신하는, 미래에도 은혜를 확신하는 신앙 고백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찬송과 같은 임종 때의 다윗의 말이었습니다. 이런 믿음의 훈육을 받은 솔로몬은 자신이 왕됨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 외에는 기도하는 가운데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뭘 원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아이 같은 내가 암만 생각을 해봐도 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불러주셨으니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책임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기도밖에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것, 많은 권력과 명예와 파워와 돈과 이런 것들 다 필요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은혜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지혜 주시옵소서 기도한 거예요. 이 히브리 사람들이 지혜라고 하는 말,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는 말을 했을 때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성령이요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이 표현을 한 겁니다. 지혜라고 하는 말을 성령이라고 하는 말을 하고 싶을 때에 썼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 솔로몬의 삶은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잘 리드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미래를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는 기도를 드렸을 때에 불후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지 않았습니까? 온고지신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논어의 위정편에 나오는 공자의 말입니다. 익힐 온, 옛고, 알지, 새로울 신, 이 네 자로 만들어진 성어입니다. 옛 것을 알면서 새 것을 아는 것이다. 옛 것 없이는 새 것이라는 것이 없다. 옛 것을 존중하면 새 것이 창출한다. 이런 뜻입니다. 신앙적으로도 이 말을 풀이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인들이 기억의 민족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뭘 기억했는가? 옛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옛 백성의 신실했음을 기억하라. 이것이 오늘의 축복의 열매를, 미래의 축복의 열매를 확신하는 것이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 이 기억력,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미래를 소망하자 하는 말씀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같은 맥락에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뭐니 해도 하나님이다. 뭐니 해도 은혜이다. 뭐니 해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뿐이다. 그 믿음으로, 그 기억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의 삶,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의 삶 선물로 받는 것이다 가르치는 겁니다. 세 가지로 이 은혜에, 우리가 기억하여야 할 하나님의 은혜의 내용들을 여기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8절을 읽었습니다마는 2장의 첫 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이게 가장 처음이요, 가장 우선이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 그 은혜의 대상자 아닙니까? 생명의 삶, 이 세상 사는 가운데만이 아니고 영생에 이어지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았더니 생명이 있습니다. 호흡이 있습니다. 가정의 축복과 자녀의 축복과 교회의 축복과 생업의 축복이 있습니다. 건강이 있습니다. 모든 꿈을 품고 이것을 개척해 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모든 아포르투니티를 주셨다고 하는 것, 이 참 풍성한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놀라운 엄청난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은혜, 그래서 선물이라고 하는 것. Not because I deserve it, 내가 디설브하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직 은혜입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어 바꾸어서 내게 생명을 주신 이 말로 은혜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쓰기는 합니다만 어떻게 많이 있어도 이 놀라운 은혜를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른 것 다 하지 못하더라도 나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께, 나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이 한 해를 살아오는 가운데에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밖에는 드릴 것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한 해를 살아오는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우리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선택하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리고 1장의 4절에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면, 구별된 삶을 축복해 주셨으면 겉모습은 누구나와 같지만 우리는 이미 영생으로 이어지는 그 생명의 영역으로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셨으면 거기에 그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됐다고 하는 이름에 걸맞는 삶의 열매가 맺혀져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거룩하고 흠없는 모습으로서 성화되어가는 삶을 가능케 길을 또 열어주신 이 은혜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좀 부정한 것들, 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좀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 가지 흠이 있을 수 있죠. 이런 모든 것,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을 바꾸어서 산 이 생명을 내가 살고 있다면 나는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라 말을 하면서 살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제쳐놓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삶을 내가 살고 있다면 내 삶에 조금이나마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나는 그런 삶으로 성화되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믿음은 머리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마음과 손에서 생기는 것이다.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오직 은혜이지만 하나님께서 나 된 것 은혜로 베풀어 주셨으면 그 은혜에 채워가는 나의 온갖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삶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는 성화되어가는 삶을 내가 느껴질 때에 그만큼 더 보람되고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기억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1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라고 그랬습니다. 이 기업이 된다고 하는 단어는 제비를 뽑아 지정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과거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서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음으로 부여받은 땅은 기업으로서 자기들도 누리고 그리고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었습니다. 바로 바울이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이 단어를 매우 의도적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업이 되게 하려고 택하셨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건강과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이번 물질적인 것들마저도 모든 행복과 승리와 성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역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는 삶으로 이렇게 은혜를 또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한 해를 살아온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더욱 성화되어가는 은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내가 나 된 것, 나 가진 모든 것, 내가 품는 모든 꿈, 내가 해온 일들 모든 것 한 가지 한 가지 다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기억을 하고 찬송을 할 수 있을 때에 그 같은 은혜 미래를 향하여서도 확신할 수 있는 거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만든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며 확신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고 흠없는 모습으로 살기도 하거니와 하나님께서 더욱더 이 세상 사는 가운데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케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지게 하는 삶으로 역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말도 덧붙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4절을 보세요. 1장 14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그랬습니다. 또 2장 7절에 가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늘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라고 그랬어요. 이 두 가지를 합성해서 한 문장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함으로 채우시는 은혜, 이 찬송을 하는 말이 되고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좀 쓰시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좀 쓰시겠다, 이런 청지기 의식 구조의 문장으로 마무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매우 의도적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생명의 삶으로 풍성한 삶으로 승리의 삶으로 축복해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인 것이 분명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는 삶으로 또 이 세상에 축복의 원천으로 좀 쓰시겠다고 하는 말을 여기에 덧붙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보여짐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는 삶이 돼야 하겠다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런 청지기 의식으로서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 나를 좀 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신다니 내가 이 영예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드려지게 되면, 나를 쓰시겠다고 하면 내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좀 알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 나를 부르신다면 내 삶을 특별히 빼놓아 더 축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게 보여져야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생명도 감사하고 나의 삶의 모든 것 하나도 빼놓지 않고 만입이 있어도 다 주님을 찬양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다 채워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등대로 이 복음의 대사로, 사랑의 대사로 좀 쓰시겠다고 부를 때에 바로 그 부름 속에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하나님께서 쓰시되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삶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더 빼놓아 축복하시는 삶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오직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을 잘 기억하고 승리하면서 살자 하는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 모든 사실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은혜를 인하여 항상 감사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전부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분께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 됐을 때 그만큼 나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은혜로 책임져 주시리라. 이 확신과 노래로 살게 되는 겁니다. 송년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 향하신 하나님 사랑 경축하는 또 희망하는 자신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의 사랑을 감사로 받으십시다. 사랑의 공구로 또 부름의 쓰임을 받기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께가 Day After Christmas Sale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새벽부터 줄을 서서 가게를 찾았습니다. 아주 수지 맞는 날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50% 할인도 하고 70% 할인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탄 계절만이 아니고 이제 한 해를 시작을 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하실 가장 귀한 선물,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생명의 선물 꼭 가슴에 간직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신년을 시작하십시오. 이 한 해를 살아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라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확신하는 미래가 여러분 앞에 펼쳐집니다. 하나님, 이 한 해는 조금 더 멋지게 나를 하나님의 은혜의 공구로 써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까지 할 수 있다면 참으로 멋진 2020년이 될 겁니다. 이게 예수 안에 우리에게 하나님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이런 사랑을 살아보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사랑의 선물까지도 되보는 삶, 참 좋은 삶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사랑 많이 받으시는 2020년 되십시오. 하나님 사랑 많이 주는 2020년이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랑 많이 받으시는 참 해피 뉴 이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이율이라고 하는 시인이 적은 오뚜기라고 하는 시입니다. 많이 넘어진 사람이 더 쉽게 일어납니다. 살다 보면 넘어질 일이 더 자주 생길지도 모릅니다. 갈피를 잡지 못하고 마음이 흔들릴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그냥 주저앉지 마세요. 다시 일어나세요. 넘어진 자리가 끝이 아닙니다. 넘어진 그 자리가 포기하려던 그 자리가 새로 시작하는 자리입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시작만 하면 모든 게 다 가능해집니다. 당신이니까 무엇든지 해낼 수 있습니다. 넘어진 그 자리에서 툭툭 털고 다시 일어나는 당신을 격려합니다. 당신을 믿습니다. 2019년을 마무리하면서 잘된 일도 많고 후회스러운 일도 참 많죠. 오늘만큼은 하나님의 은혜에 주목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만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감사합시다.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합시다. 우리들의 잘한 것 너무 자랑도 하지 말고 잘 안 됐던 것 너무 속상해 하지도 마십시오. 그저 내가 오늘 이 시점에 생명이 있고 건강이 있고 가정과 교회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 영광, 사랑하는 자들 위해 할 일이 주어진 것에 대해 감사합시다. 다 하나님의 은혜이니 감사합시다. 여러분들의 2020년은 다 잘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송년주일 예배 드리는 신실한 주의 종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는 한 분 한 분의 가슴 속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감사의 노래로 새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